점심 식사는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험에 마귀의 말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중점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은 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시험 치고 싶은 학생들은 잘 못 받습니다. 시험을 치려면 항상 긴장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귀찮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답을 안다면, 승리의 비법을 안다면 그 시험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열을 재보죠. 요즘은 그 간단한 그 기구로 귀에 딱 넣고 딸깍 눌러보면 1, 2, 3초 됐을 때 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빼서 딱 보면 몇 도구나, 뭐 36도다, 37도다, 38도다 이렇게 온도가 나오죠. 그런데 이 체온을 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청진기로 호파의 소리가 어떤가 앞에도 재보고 뒤에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의사가 당신은 뭐 지금 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처방전을 써주고, 그 처방전을 가진 다음에 약국에 가야 약을 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과정에서 결국 기준은 체온이 높은가 낮은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몸의 온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체온이 기본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런데 이 36.5도에서 1도만 높아도 37.5도만 돼도 미열이 있는 상태고, 사실 몸이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또 반대로 35.5도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몸이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대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는가, 정상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되어보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36.5도면 정상이구나. 근데 말씀에서 빗나가 있구나. 말씀에 모자라는구나.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이기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비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 당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시험을 당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귀에게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한 시험이 이거였죠. 선악과를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외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그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시험에 들지만
건강한 상태, 부유한 상태에도 시험에 듭니다.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없이 편안할 때 오히려 나태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말합니다.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정보를 심어주면서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시험입니다. 또 마귀는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나에게 절함으로써 세상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와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영적인 문제로 시험한 것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귀가 뭐라고 시험했죠? 한번 볼까요? 3절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와닿았던 부분은 돌이 떡이 될까라는 부분이 아니라 앞에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제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진짜 떡이 생길까? 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게 그 좋은 것이 더 해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여주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기적을 보이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로 만들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귤이 떡으로 변할 겁니다. 짠! 감사합니다. 귤이 떡으로 변했으니까 이만하면 영험한 목사죠. 능력 있는 목사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마귀의 말은 사실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귤이 떡으로 변했다고 믿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았지만 기적을 보여줌으로, 봐라, 나는 돌로 떡도 만들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셨다 한들 본 사람이 그거 사기꾼이야,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떡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있어도, 기적이 생겨도 그것을 통해서 믿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이런 시험이 많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부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게 되고 좋은 며느리도 없고 좋은 사위도 없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 질문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병이 드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돈도 없느냐?
그런 시험을 받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유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귤이 떡이 됐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여러분 기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살겠어.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이기겠어.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승리의 비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이 말씀이란 말이 로고스, 그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 먹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밥만 먹는 사람이 됩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물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피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피하면 오히려 길어집니다. 시험을 맞서서 대적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에 이제 9학점, 그러니까 3과목 정도 듣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시험들은 마지막 학기 끝날 때 치는 그 기말고사를 레포트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과목만, 성경 이야기 상담이라는 그 과목만은 시험을 치재요. 쓰는 시험을 치자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전부 다 학생들이 거의 한 80%, 90%가 목사님들이거든요. 시험 치지 말자고, 또 이거 외워서 어떻게 치냐고 막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책을 요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쫙 보면서 요약을 하고 그 노트 이렇게 쓰는 걸 요약한 것을 거기에서 또 첫 줄만 이렇게 단어를 외우고 그 내용을 해가지고 외우는데 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시험 들어가서 땡 했을 때부터 막 적어가지고 1시간 동안 겨우 이 A3 종이를 앞뒷면을 빽빽하게 채우고 나서야 시험 끝났다 이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런 시험을 치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치겠다고 교수님이 얘기도 해주고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땐 시험 친다고 했을 때 시험에 맞서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머리에 새기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비법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잘 공부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이 싫어서 때로는 도피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같이 승리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과 그 다음 순서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